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이 이제 성경에 나온 지명과 우리가 아는 옛 지명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지명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깨달았어요. 네. 신앙생활 18년인가요? 17년? 네. 아주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간 건 아니고 전에 전도 여행 때도 한번 이제 가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때 이제 나온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예배 시간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해요.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졸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설교 때 졸면 죽는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배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졸다가 죽는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뭐 이제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청년이 왜 졸았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청년이 그 자세가 이제 바르지 않아가지고 졸았던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이 졸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좀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잖아요. 그렇죠? 졸릴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뭐 주일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성찬을 나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저녁 때 모인 걸로 기록이 돼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대략 저녁 6시쯤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6시부터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뭐 요즘 25분, 40분 이렇게 설교해도 졸린데 지금 뭐 몇 시간씩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전기가 있었을까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등불을 킵니까? 기름 등불. 기름 등불을 켜는데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는 이 화학에 대해서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물체가 연소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산소가 연소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하는 작용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뱉는 이 일을 나무가 하잖아요. 자, 이 산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사시나요? 대부분? 서울에 살다가 여기 오면 공기가 좋아요? 별로인가요?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이런 데 오면 공기가 좋게 느껴지냐? 나무가 많고 이 산소 배출량이 많아가지고 산을 오를 때에 우리가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산소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곳에 가면은 호흡이 어려워져요. 사람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켰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이 켰대요. 그럼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는 적어지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산소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오늘 말씀 몇 층입니까? 3층.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많아요. 산소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그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졸리게 됩니다. 사람이 고지대에 올라가면은 졸음이 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서 한 건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성경적 사실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좀 보고 귀납법적으로 좀 추리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질문은 뭐냐면은 이 청년이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여기 한 젊은이가 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면은 그걸로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하죠. 그렇죠? 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나라에는 유교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것이 어디 창가에 걸터 앉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유교 문화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에, 또 졸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 좀 가정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3층짜리 집을 지어 얼마나 크게 짓겠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걷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세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앉아 있으면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의자가 있어서 좀 그나마 괜찮지만, 여러분 의자 다 치우고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불편해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이 산소가 적으니까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좀 깨보고자 창가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다 좀 그럴듯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유두고가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딱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다. 다음에 교회 오지 하면서 집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앉아서 다리가 아프고 막 쥐가 나고 불편하면은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막 졸리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뭐하러 여기서 잠을 잡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청년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트로이라는 지역은요,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무역의 중심으로 이 트로이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로이 지역은요, 각지에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곳에서 또 활발한 교역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무역향이 있다 보니까 또 교육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청년이 백수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청년이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제 간만에 이제 주일을 맞아서 좀 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이 이 청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한 청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청년이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이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갔습니다. 3층에 있는 교회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바울의 설교는 계속 길어져요. 등불을 많이 켜놔서 산소도 희박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숨쉬기도 좀 어려워요. 나름 잠을 깨보려고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상황이 되어서도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졸음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졸음이 쏟아지면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까는 그 졸음 운전에 대한 경고문을 이제 고속도로에 붙여놨던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졸음 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무섭죠? 졸리면 쉬었다 가야지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요, 이 졸음이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 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떨어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부한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잘 못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청년이 돼요.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왜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갔는데, 네, 당연한 거겠죠.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과제한다, 조별 모임이 있다 하면서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도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자주 빠집니다. 그러다 이제 취업을 할 시즌이 되면은 또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와요. 그러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은 또 직장을 다니느라 교회를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혼을 해서 교회 못 나오고 애를 낳아서 교회를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요 세대들이 초등학교 때는 좀 잘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면요, 청년들의 비율이 장년층의 1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요. 만약에 그 청년들이 작년에 10%를 넘기면은 그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부흥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 또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유두고가 주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이 청년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잖아요. 여기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 나 피곤하니까 돌아갈래 라면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떨어져서 죽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고요. 피곤해도 지켰던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청년이 교회에 있다면요,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청년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꼬박꼬박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받아도 부족한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럼 정말 그런 교훈이 되겠죠. 예배 시간에 졸다 떨어지면은 죽는다. 예배 시간에 졸으면 죽는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보고 그에게 한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이 청년은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 보기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이 유두고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있다가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떨어져서 바닷물에 빠졌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청년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친구 집 파티하는데 놀러 갔다가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럼 과연 그 청년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청년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는 그냥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다고 만나러 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많은 교회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장년 분들께서 이 세대 젊은 세대, 청년 세대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간다 한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러한 것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학교로 진학시켜 주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자에게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놀라운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잊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유두고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지켰기에 그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여기 모인 믿음의 자녀들 또한 예배 자리를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그 삶을 통해 증거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졸았습니까? 졸면 죽는다는데 그럼에도 주는 사람은 정말 없겠지. 그지?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 여러분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유두고처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피곤함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믿음,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생명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요, 정말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바뀐 이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아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아버지여 살아가고, 우리도 그 사랑, 그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학년, 12학년,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데 한 번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정말 2018년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는 그 시간인데, 우리 다음 주에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모여 예배하는 우리 정말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경영자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학교 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또 조건적으로도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올해 또 우리 학교가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 선봉에 우리 11학년, 12학년이 정말 모범적인 전인의 삶을, 전인 학생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선배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전인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는, 제자 삼는 일에 더 전심전력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육체 속에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 해서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2018년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먼저 이곳에 들어와서 또 한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1학년, 12학년 정말 선배 학년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예배자로 어떤 성실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보여주고 나타낼 성숙한 우리 온전한 우리 11학년, 12학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2학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공부하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또 한 해 열심히 달려갈 터인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와 또 만남도 있어야 하고 누려야 할 것들도 있지만 아버지와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사명 감당합니다. 선교사적인 감점을 가지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만나야 할 것들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정말 이 전임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에 차가운 들어 넘치는 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임교회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이게 학교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씨앗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들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학년 또 김예원 증상을 봐서는 노로바이러스로 지금 학교에 못 오는 거 아닌가, 구토도 나오고 고열도 나오고 또 이렇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우리 예원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9학년 되는 세린이 오세린 또 지난 계절학기에 장난치다가 머리를 바닥에 쪄서 아마 좀 아직까지도 머리가 또 이렇게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의 기운이 돌아온 것은 같은데 하여튼 우리 두 친구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선후배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인교회 오필순 성도님과 또 신형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2018년 졸업과 또 입학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청년의 삶으로 진입하는 우리 오기 선배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대학에 가서도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전인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8명의 편입생과 또 10명의 1학년 친구들 총 28명의 신편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적응하게 할 수 적응해서 우리 그 신편입생들이 이제 전인으로서 잘 이곳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졸업과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 아픈 친구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졸업과 입학하는 친구들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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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이와 세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 육체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육체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정하여지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번 새 학기를 맞이하여 저들의 마음이 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영규 집사님, 오필순 성도님의 육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의 질고를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요일 날 아버지와 졸업과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4명의 졸업생과 28명의 심편입생들, 아버지여, 정말 졸업과 입학을 함께하는 가정 속에 아버지여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전인기도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에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11학년 12학년 한 주 먼저 들어와서 또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저들이 유두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피곤하고 삶에 불편한 현실이 있는 청소년 또 청년의 때를 살아야 할 이들인데, 그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졸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불편한 현실이 있는 할지라도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11학년 12학년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원이와 세린이 하나님 빠른 육체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금요일 날 있는 졸업, 우리 14명의 오기들 졸업하여 이제 정말 세상 속에 나가는데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 학교에서 잘 훈련받은 주의 군사로, 용사로, 정말 레위인과 같은 자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기를 비롯한 또 1, 2, 3, 4기 졸업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 우리 1기 여자친구들은 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다 취업의 소식들 듣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 1기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2기, 3기, 4기 또 졸업하는 5기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2018년에 함께하는 우리 신입생 10명의 1학년들과 또 편입하는 18명의 친구들 이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사람, 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2학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들의 시간에 아버지여 공부하는 자리에는 앉아 있을 터인데 그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고 그 긴 시간 자체가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경쟁력 있는 수험생으로서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의 그 인내와 절제와 씨름의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저들의 평생의 경쟁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 내려 주시며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내려가서 우리 간식하도록 하겠습니다.